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후렴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가를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과 그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칠 때에는 새 힘을 얻고 또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맡겨지며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우리 전을 나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오 각 사람
있습니다. 시편 2편 말씀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번영들이 나누며 하나님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이것을 쏟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기술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조주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정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04장 찬송 같이 부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저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나 하슬까. 저 하늘로 이사도 채우지 못하리.
복지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이름을 송축하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송축할지어다. 벌써 2023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항상 말씀과 기도와 묵상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며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일에 한마음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기보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이 한 해 동안에도 저희들이 혹시 잘못하여서 죄악의 길에 잠시 빠지더라도 주께서 얼른 건져주시옵소서. 제 속의 욕망을 올라가는 마음을 뺏겨 주님의 자녀다운 명령을 들어주지 못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던 저희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신 분이지 진정 오늘도 주님을 진실된 참된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기원케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의 모든 행사도 저희들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한 가지로 아름다운 저희들이 생적으로 호수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향망을 모르는 어린 아이들과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행통하며 복된 나라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중으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저희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육신과 영혼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같은 생명력과 세겜을 공급하는 은혜의 시간을 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드려지는 예비의 모든 순종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옵시며 그 찬양 허물을 기쁘게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찬을 준비하는 성도들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25절, 26절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로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제는 우리 찬양대 특송이 있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찬송가 8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찬양대 부르시고 간주한 다음 우리 4절은 우리 모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대의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에서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대 아름다운 화음을 이렇게 들으며
우리 참 구주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잔잔히 모실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구속사의 한 부분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주시옵시고,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결국은 약속의 자녀에게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이 저에게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50장 요셉의 마지막까지 그 일컬어 족장사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족장의 역사.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네 인물이 나오죠. 특별히 이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한 부부분들을 족장이라고 불렀어요. 왜 족장인지 뭐 그 당시 아마 부족의 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쨌든 족장 시대에 이제 족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창세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은요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 인생에도 어떤 이야기가 적용이 되는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마칠 때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기다리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가 숨을 거둘 수 있게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순간순간은 힘들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나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여러분 우리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많은 인물 중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어떻게 택하셨나, 그리고 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야곱을 택하셨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는 불신자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신자가 되었을까,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두 번째 감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가 넘치는 오늘 신년 두 번째 주일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문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 큰 질문이 우리에게 있겠죠. 교회에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만나 어떤 관계를 이루시는가, 그러면서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교회 나온다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약속의 말씀을 잘 못 믿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순종하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잘 순종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 이후 지금 25장까지 왔지만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가,
우리가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25장은 특별히 그렇게 재미난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죽었다 하는 내용이 1절부터 18절이에요. 그리고 구두라 후처를 얻게 되었고, 아브라함이요, 그 하갈이 후처잖아요. 이제 사라가 본처고, 사라에게서는 한 명의 아들을 나중에 낳게 되죠.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너무 급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는 게, 오래 못 기다리다가 낳은 게 10년 만에 이제 약속받고, 하나님께 약속받고 75세 약속받고 85세 6세 돼가지고 그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약속의 자녀라 하지 않고 육신의 자녀라고 부르죠. 그렇게 참지 못하고 이제 낳은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의 족보가 오늘 25장 1절 18절에 있는데,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는 나오고 상관이 없지 않나 하면 지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의 족보를 보니까 12방백이 나와요. 지도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꽤 괜찮은 인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 12 지도자인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눈으로 볼 때 그 이스마엘 후손 통해서도 하나님이 많은 민족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꼭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두라 후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당시 문화가 그랬으니까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또 후손을 낳고 싶어서 후손을 6명 그두라 처를 통해서는 6명 자손을 낳아요.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이삭 하나 낳은 것 가지고는 성이 안 찬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도 후손을 이어가시는, 택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삭 한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스마엘 그 12방백의 후손들 자리에 보젓하게 또 근사하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쓰임 받겠지, 우리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두라의 6 자손, 하나님이 숫자가 많으면 그걸 통해서 후손을 번성시키겠지,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미약한 한 사람 이삭, 그 이삭도 결혼했는데 아내가 임신을 곧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보통 결혼하면 1년 2년 만에 자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삭 통해서도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라고 해서 이삭도 결혼할 때요, 몇 세에 결혼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40세에 결혼했습니다. 40세. 보통 그 당시 오늘날도 20대 30대 되면 결혼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요즘은 좀 결혼 정년기가 늦춰졌지만 저희 때만 해도 20대 안에 해야 됐어요. 늦으면 조금 늦었다 생각했어요. 그 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일찍 했죠. 하물며 오늘 아브라함 이삭 시대에는 20대 넘어가면 늦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40세 참 순하고 착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동 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인을. 그래도 아브라함이나 이제 38 이삭 나이가 37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자, 어머니는 사라 엄마는 그 아들이 후손 보는 것도 보지 못하고 들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지금 100세 낳은 아들인데 40세가 되었으니 140세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고 하나님 약속한 거 내가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오래오래 지체됩니까? 그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못 믿고 내가 그냥 빨리 인간적인 방법 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약속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당장 뭐 기도응답 받지 않아도 계속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게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이런 믿음 가져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 25장 1절부터 이제 쭉 읽어보면 그냥 무미건조하게 지나가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175세 그가 죽을 때 또 그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이제 이삭도 40세가 되었을 때 이제 19절부터 오늘 읽은 26절까지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 내용이 19절부터 26절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자손이 생기지 않으면 그것도 큰 걱정이죠. 그렇습니다. 그 이스마엘은 뭐 기도하지 않아도 12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근데 이삭은 기도하고 아내도 어렵게 구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40세에 결혼한 이삭이 몇 세에 리브가를 통하여 잉태하여 아기를 낳았는가? 몇 년 지났는지 아세요? 40세 결혼하고? 아시면 대답해 주세요. 60세 낳았어요. 60세.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결혼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거기 성경 보면은요, 그 쌍태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야, 이거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기가 안 생겼었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도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으나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문장이 오늘 우리가 그냥 읽어가지만 그 쌍태 아들을 낳은 것이 60세였더라. 그 한 문장에 다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정의 문제는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으니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다 있어요. 인생은 어쩌면 다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문제.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금방 해결되면 기도도 그쳐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좀 더 지체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삭이 하나님께 나아가 묻자와 여짜온데 간구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간구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여 후손을 봐야 되는데 10년이 가고 15년이 가고 20년이 되어도 아직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계속 기도해 왔겠지만 이제는 마지막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이 간구하는 기도는 여러분 끝까지 믿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때 간구한다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계속 간구하며 응답받는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PPT 돌리셨나요? PPT를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는가. 25년이라는 이 연수는 아브라함이 이삭 낳기까지 기다린 연수가 25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 아들이 40세가 될 때까지, 아직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요. 그 아들이 40세가 되었는데 벌써 25년 기다렸죠. 또 그래서 낳은 아들 또 40년 기다리죠. 40년 낳아가지고 또 아브라함이 아직 살아있어요. 에서 야곱 낳을 때까지 아브라함 살아있어요. 또 20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을 때 야곱과 에서 나이가 15세였답니다. 15살. 그러니까 아브라함 160세에 낳은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보아도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과정과 그 기간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잃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겠지. 그게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제가 금방금방 응답받고 금방금방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제가 이렇게 기도에 깊은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 응답이 더디 왔기 때문이고, 문제가 빨리 해결 안 되고 더 기도해야 되겠고 더 기도해야 되어서 이렇게 되었으니 이삭과 리브가가 고백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기도의 사람 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들이 신앙생활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리브가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삭이 기도하니까 리브가가 이제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중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격렬하게 싸우는 거예요. 태 속에서부터 벌써 싸우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벌써 태 안에서부터 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에서는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해요. 야곱은 약속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감사할 것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감사는 뭐라고 그랬죠? 문제 해결이 더디 오므로 더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사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삭의 자리에 있는 것, 이스마엘이 아니고 구두라의 자손 6자손이 아니고 그 한 명 이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모습. 그 다음에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시는 모습. 이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는 선택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택. 야곱을 통해서 12자손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오늘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대한민국 백성,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골라서 택하여 세운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교리라는 것을 신학 용어로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예정론, 여기 다 써놨죠?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생활 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편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나의 주권, 내가 살아있고 내 그 주장이 살아있는 한 내 신앙생활 힘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신앙생활이 편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교리에서 야곱 이야기가 선택의 교리인데 여기서 예정론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 9장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서와 야곱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구나 하면서 로마서 9장은 유명한 예정론에 대한 신학적인 교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나 하면은 사도 바울은 굉장한 아주 성경에 박학한 성경 박사였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꿰뚫었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서 9장 선택 교리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는 목적을 굳게 세우기 위해 리브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불러주시는 분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기록된 대로 그대로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도 말라기서 1장 2절에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 정도로 정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차별하시나,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나, 이게 이제 우리에게 걸림돌이 돼요.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하지 않으신 분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내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게 내 주권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성경을 성경 그대로 읽지 않고 이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이게 내 주권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 주장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내가 왜 빛이 왜 있게 하셨나? 나 의심이 된다. 자꾸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 자기 주권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면 힘들어집니다. 불편해집니다. 절대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하면은요, 확 열리게 돼요. 내 영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태초부터 마지막 종말까지가 이어지게 돼요. 그런데 자꾸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제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지만 저도 의심이 있어요. 우리 신학자들도 의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의심하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하고 자꾸 도마 위에 놓고 칼질을 하면은 생선이 완전히 도마 위에서 칼질을 한다고 그러죠. 칼질 하나하나 다 해부하고 다 헤쳐버리고, 그러면 나만 아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맛있는 정말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드리는 중요한 말씀은 정말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된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다 수용하고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흙과 토기장이가 그 로마서 9장 21절에 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진흙과 토기장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경기도 이천에 가면 토기 구이하는 예술가들이 있는데 그 예술가들이 진흙으로 그 황토흙으로 잘 이겨가지고 유약을 바르고 그 화덕 속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꺼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걸 깨트려 버립니다.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저거 아까운 거 그냥 우리 주면 집에 개밥거리라도 쓸 텐데 왜 저렇게 아깝게 다 버리나 하지만 그 예술가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안 드는 것이 나가서 작품이 되어 돌아다니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아름다운 작품을 하나님께서 오늘 토기장이가 되셔서 오늘 우리 인간을 진흙으로 이기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감사할 것은 내가 그 많은 진흙덩이 중에 택함을 받았어. 하나님이 잘 빚어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 쓰임받고 있구나. 그걸 선택된 은혜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 그 비밀, 그거는 더 이상 저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이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왜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얼만큼 기다려야 그가 돌아오게 되는지, 이거 다 우리는 모릅니다. 나는 몰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다 새롭게 빚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면서 내가 선택받았다는 그 믿음까지 나가는, 그 자리까지 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선택받았겠어요. 저도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시는 분이라 물론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권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자리까지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격길로 갈 수도 있었잖아요. 불신앙의 길로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길로 또 주님 부르시는 길로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응답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드립니다 하는 순간 우리는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교리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두 가지가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오늘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가?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고집이 많고 또 불순종의 자리로 자꾸 인간이 나가는가? 그건 창세기 2장과 3장의 그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하실 때 선악과 따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건들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 인간은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슬슬 기어 나오죠. 자기 주장이 저거 따먹어도 될 텐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야 저거 한번 따먹고 싶은데 할 때 뱀이 와서 그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존재, 불순종한 존재, 그 영적인 존재죠. 영물이죠. 그 사탄이 와서 인간에게 너도 하나님한테 한번 불순종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하나님 주권을 우리 인류가 인정하지 않았나 하면 선악과 사건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순종.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이 다 불순종의 세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불순종 타락한 그 인간 세상에 한 분이 오셨는데 새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선악과를 파괴해버리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며 이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신 분은 새아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선악과를 토해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씻습니다. 다 거기서 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귀한 말씀 붙잡으시고 예수님 믿고 잘 나가려고 하는데 가정에 문제가 계속되고 어렵다. 하나님이 나로 영적인 사람, 하나님만 찾는 사람, 기도의 사람 만드시려고 혹 그러시는 것은 아닌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문장을 하나 발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직 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합니다. 그 문장은요 아주 영적으로 깊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니 내가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깊은 그 영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신앙생활 잘 빗나가지 않고 붙잡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계속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꼭 믿으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보고 기도하시나 보다 하고 꼭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감사가 첫째, 두 번째 감사는 선택해 주셨구나. 나를 이런 자리로 선택해 주셨고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으시고 오늘도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지만 거기에서 그 문장 가운데 숨어있는 귀한 뜻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리브가도 많이 기다렸고 많이 문제 속에서 힘들어했지만 저들이 마침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상태가 또 복중에 있었지만 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하나 해결되면 다음 문제가 이어졌지만 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선택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기도와 또 선택의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새해를 두 번째 주일 맞이하면서 1월달 놀랍게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317장 찬송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1절과 5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새해부터는 헌금을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돌려서 앞으로 가져오시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김인자 권사님 차례이시니까 헌금을 그렇게 정리해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
주 예수께 바칩니다. 네,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복원드리겠습니다. 김상년 장로님, 김인자 원사님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수술과 회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의 힘으로 함께 기도해 주신 로고스 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아멘. 그리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 시간 함께 나눕니다. 기도 제목이 특별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감사할 기도 제목 조건을 담았습니다. 이제 김상현 장로님 염증으로 이제 수술하게 되었고 그 담낭 잘 제거되며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좀 더 이제 회복 기간을 가지시고 이제 또 다음 주 나오셔서 함께 만날 때 우리가 서로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병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권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일로 인하여 더 가정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계속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심을 고백하는 귀한 가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의 제목을 담습니다. 주님께 직접 드립니다. 주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헤아려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또 감사할 여러 가지 일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또 멀리 한국 방문 중에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 곳간에 차고도 넘침으로 황충이 벌레 먹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넘침으로 아브라함의 나누어 주고도 남음이 있는 복의 근원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1월달 계속 성경 통독 기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재정부에서 보고 드립니다.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은 이제 정부가 인정하는 영문 이름입니다. 정부에서 그 서류상 영문 이름 그리고 함께 뭐 신청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쪽지에다가 그냥 헌금 내역서 필요합니다 하고 주시면 재정부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달, 3월달까지 필요한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시간 나실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김정한 아들 그리고 아름이가 한국 휴가차 방문 중이에요.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성령 부르신다는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간구하며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의 가정에 다 돌아가는 저희들 발걸음 위에 그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